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저도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잘났고 내 자신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대단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래서 좀 학식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위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들과 흥청망청 지낼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은 아예 업신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남을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감옥에서 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성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성의 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 예수를 바르게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모든 상속권을 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못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영적 복이죠. 영적 복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은 너희들 놀라 소리
주신다. 그게 뭐예요? 그 행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것은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녀하고 약속을 하지요. 야, 이번에 공부 잘했어. 시험 잘 치면 자전거 한 대 사줄게. 그렇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점수가 90점 이상 맞으면 사준다 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하지요. 그러면서 자전거 사달라고 부모한테 떼개장 치면 그 줍니까? 돌아오는 것은 얘밖에 돌아올 거 없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와서 거꾸로 그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부터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바로 믿을게요. 실제로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교회 돈 없어 못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돈 좀 있고 돈 좀 벌면 내가 갈게요. 교회는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1장의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하구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리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 바로 그 말에 이어서 그러므로 바로 그렇게 위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절에 읽어봤던 말씀이 2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는 삶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마귀의 그 종들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도대체가 이 가정에만 돌아가면은 세상에만 나가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삶에 젖어서 흥청망청 심지어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나이든 그분들이지만 아직까지 은퇴는 하지 않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도박을 하고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치매 안 걸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치매도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침에도 걷어가시면 걷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이 되어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날밤을 세우고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지금 사실 핍박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대적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렵든지 말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증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에 온전하게 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라.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고난 받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넘어집니까? 왜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이렇습니까?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119편 72절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내가 고난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가져오라,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성경만 봐라, 기도만 밤새도록 해라, 그걸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계명이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과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 안에 모여서 서로가 권면할 거 있고 사랑하고 교제 나누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나는 이래 할 거야, 나는 저래 할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입니다.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같은 사랑으로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서로 좀 다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양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란 무엇입니까? 허영이란 형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괜히 나 혼자 자존심만 내세워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나서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잘난 척하지 않고 항상 내가 부족한 자처럼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내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없는 그 자를 바라볼 때 그를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낮게 여기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그를 낮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바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6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겸손히 낮추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는 것은 바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았던 하나님의 성품을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이고 이 회복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방금 예수님의 모습처럼 헌신적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원래 우리가 가지고 받았던 사람도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 받았던 것을 죄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내가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사랑. 모든 것을 내가 받고 나에게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갈라서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죄악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보면은 오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것이 기본으로 되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학식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잘난 척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중형교회에는 가면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모여가지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럽니다. 또 좀 배운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속닥속닥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합니다. 심지어는 뭐 보링도 치러 가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없는 사람 다 끼워줍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목사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줄 알고 있지요. 어떤 신실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다시 한번 죽어서 태어날 수 있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구에 바닥에 걸레가 되고 싶대요. 성도들의 그 힘든 발걸음 밑에 추하고 더러운 걸 다 닦아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울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는 게 아니라 남을 나에게 비해서 업신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더 자기의 유익을 챙길까? 그런 것이 전부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세상적으로 믿는 척, 안 믿는 척,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런 자들. 지금 당장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는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속일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잘냈니 잘못했니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을 보는 것 아닙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든 과정,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돈 다 주고도 하나님의 그 아들 되는 권세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제 저희들은 행해야 합니다. 듣기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외형을 바라보지 말고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너와 나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